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준비 찬송이란 말이 있죠. 시작하기 전에 찬송으로 준비하는 거. 근데 저는 준비 찬송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찬송 자체가 소중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고 우리 삶의 중요한 고백이에요. 찬송에는 마음을 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저는 목소리가 변한 다음에 찬송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지금 이 목소리가 내 목소리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굉장히 낯설어요. 이게 굉장히 짜증나는 일인데 방법이 없어요. 내 목소리 찾고 싶어,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목소리가 자기 목소리가 있을 때 있는 힘을 다해 찬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뭘 내가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게 뭐겠어요? 나는 내 영혼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내 영혼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찬송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심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 찬양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마중물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1시간 기도한다고 해도 중언부언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찬송 한 구절에 내 마음을 다 담아서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진짜 고백한다고, 이게 나의 마지막 소원이며 절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찬송가를 잘 보세요. 이 찬송가가 얼마나 강력한 건가. 근데 찬송 부를 때 서글프게 부르면 안 되고 단호하게 불러야 돼요. 왜 저 찬송의 가사가 저런 게 아닌데 저렇게 청승맞을까, 이렇게 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 찬송을 그냥 노랫가락 부르듯이 부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 곡을 부르더라도 전심으로 부르기를 바라고, 크게 소리를 못 지르더라도 이게 내 마지막 소리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꼭 불러주기를 바라고, 구역에서도 꼭 그렇게 해주시고, 찬송 인도할 때도 잘 부를 필요 없어요. 찬송은 들으시는 분에게 진정한 호소력이 있으면 된다고 저는 믿어요. 내가 감기 걸렸다고 찬송 못 부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전심을 다해 부르세요. 전심을 다해서. 꼭 그렇게 해서 찬송 중에 은혜가 충분히 있을 줄로 믿어요. 복잡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는 마음이 통하게 되면 쨍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나도 울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울리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나는 진정한 찬송을 우리가 부른다면 감격이, 기쁨의 감격이든 눈물이든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맹송맹송 부르는 찬송은 있을 수 없다. 그건 저의 진정한 고백이고 신념이에요. 여러분들도 공유해 주면 좋겠어요. 힘차게 인도하시고, 한 곡을 부르도 힘차게 부르고 정성껏 부르고, 힘이 없으면 그렇게 부르면 우리 찬송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6과 하나님이 정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이 말씀을 놓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위대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죠? 보석 중에도 이런 보석이 없죠. 근데 보석도 잘 쓰이면 보물이지만 잘못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그 보물이 무가치하고 그 사람을 파멸시켜요. 그죠? 하나님 말씀도 너무 위대한 것이지만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예를 제가 들고 있는데 81페이지 보시면 사탄은 예리한 신학자다 그랬어요. 종교개혁자 깔뱅의 말인데 이게 굉장히 대단하고 통찰력이 있는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학을 하면 대개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 좋은 사람이 신학을 가고, 신학을 하게 되면 믿음이 더 좋아지겠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수록 더 깊어지지 않겠는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줄에 다시 나오죠.
신학을 한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모든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킨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실족시킬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진짜로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은 성경을 나름 잘 아는 사람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잘못하면 그 밑에 줄에 세 번째 줄에 나오죠. 잘못하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신학을 가지고 사탄의 뜻에 악용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걸 신학생 때 깨닫고 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을 머리로 하지 않고 몸으로 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81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보면은 또 하나의 예를 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탄이 뭘 가지고 시험했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말씀으로 받아 넘겼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 부딪힌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겼죠. 왜 이겼죠? 설명 불가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갖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끼리 부딪혔는데 예수님이 이기지? 예수님이니까 그거는 논리가 안 돼요. 그죠? 그렇게 말하면 뭐 대답이 뭐가 있겠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써놨어요. 그 다음 페이지.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수님이 이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니까요? 아닙니다. 사탄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아는 이론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자신을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도 얼마든지 잘못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사용하면 오히려 악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이게 많이 나오는 거죠. 욥과 세 친구의 대화에 세 친구의 대화가 나쁜 대화가 없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는 게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욥을 정말 슬프게 하고 욥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서두에 두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82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이제 이 8장부터는 두 번째 친구가 빌닷이라는 사람이죠. 첫 번째 친구가 엘리바스. 그죠? 엘리바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예의를 갖출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 빌닷은 더 젊고 승질도 급하고 아주 단도직입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임을 분석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욥과 엘리바스의 논쟁이 끝나고 이제 그 욥의 말을 듣고 빌닷이 욥의 상대로 등장하는 얘기. 그래서 두 번째 문단 셋째 줄. 이제 빌닷이 욥의 상대로 등장합니다. 빌닷은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를 들으면서 화가 났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맞는데 욥은 왜 그 말에 수긍하지 않는가? 죄 때문에 고난 왔는데 왜 빨리 회개해야지 하나님 탓을 하고 있나? 답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을 비난하면서 다음 페이지 83페이지 둘째 줄 보시면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냐? 너 우리가 위로하는데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왜 죄 지은 사람이 죄인이 왜 하나님을 탓해? 너 그따위로 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빌닷이 볼 때 욥은 명백한 죄인이에요. 왜 명백한 죄인이냐면 고난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죠? 확실하고 리얼하고 심각하잖아요, 고난이. 그러니까 그만큼 큰 죄인이야. 명백한 죄인인데 왜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는 거부하느냐 하면서 네가 죄인이라는 증명을 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자기 역할은 아닌데 위로하러 와가지고 상대방이 말을 안 듣는다고 너의 죄를 내가 증명해 주마 하는 그런 태도는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83페이지 욥이 죄인이라는 세 가지 증거를 내는 거예요. 그죠?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 보라. 자, 이제 이걸 외우기 쉽게 제가 방향을 설정해서 설명을 해 놨어요. 위를 보라는 거. 위.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볼 때 방향을 보면 위를 보고 그다음에 위를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보고 이런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한 게 뭐냐면 위를 보라, 즉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 보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거기에 비해서 너는 어떻게 죄인임이 확정되는가를 설명하는 거죠. 자, 8장 3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자, 정의와 공의란 올바르고 공정한 것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죄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게 정의란 말이죠. 그런데 이 각도에서 볼 때에 욥이 지금 고난받는 이유는 뭐겠느냐? 그럼 죄가 있기 때문이지. 그리고 고난이 심하다면 그만큼 죄가 큰 거겠지.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83페이지 마지막 두 줄을 보시면 예를 드는 거예요. 빌닷은 이 공식으로 욥의 자녀들의 죽음을 해석합니다. 자녀들이 죽은 것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네 자녀들 10명이 한꺼번에 죽었지. 그 이유는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잘 보세요. 괜히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그런 벌을 받겠느냐. 자식도 죄인이에요. 죽었으니까. 두 번째, 너는 자식을 10명이나 한꺼번에 잃은 애비가 무슨 낯짝이 있어서 나는 죄가 없다고 떠드는 것이냐. 그런 얘기요. 세 번째, 그럼 너는 죄가 없다고 하면, 고난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만큼 불의하다는 말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의를 굽게 하는 분이 아니다. 정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놓고 말하자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에? 다 죄 때문에 죽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제 이 빌닷의 이런 해석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냐 하는 문제를 84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서 다루면서 제가 예를 들었죠. 경청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우리 교사대학에서 한 거예요. 교사대학에 강의를 한다고 그래서 내가 초청 강사님 오셨다고 인사도 할 겸 이렇게 가서 들었더니 그 강사님이 칠판에다가 여러분 나름대로 병을 하나 그려보라는 거예요. 무슨 병인가 했더니 그냥 병. 질병이 아니고 그냥 병. 백지에다가 그리는데 나도 그려봤어요. 속으로,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서 이제 다 맞춰보니까 똑같은 병을 누가 그리겠어요. 그죠? 그렇겠죠? 여러분이 다 병을 그리면 참기름병을 그리든 화장품병을 그리든 뭐 다 다르게 그릴 거 아니에요. 인간은 나름대로 병에 대한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똑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 시간에 정말 그렇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자기만의 병을 그렸다는 건 뭔가? 병, 그러면 자기는 그 병의 모습을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도 자기의 편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 병과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고 내 병과 다르게 그린 병을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개념 속에 들어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84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마지막 셋째 줄. 나의 틀이 불완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상대방의 말을 들을 귀가 열려 비로소 경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옳은데 내 상대방은 옳지 않겠죠. 그러니까 자녀와 대화를 나눌 때도 내가 아버지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네가 아들이나 딸로서는 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을 해야지. 나는 100% 맞아, 네가 틀린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도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세대와 가치관으로 보는 거고 아이들 세대와 가치관으로 볼 때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하지 않으면 참 꽉 막혔네. 그래서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고, 제일 자식이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를 알거든? 이렇게 나오면 미치는 거죠. 알긴 뭘 알아요. 내가 이 말하기도 싫어 말도 안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편견도 나름 다 자기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마는 특별히 다른 사람의 고난을 해석할 때의 편견은 너무 무섭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보라. 정의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네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고. 자, 두 번째가 이제 85페이지 가운데 나오죠. 옛 사람들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라. 과거를, 뒤를 보라는 거예요. 뒤를 이제.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선현들의 지혜를 배우라, 이거야. 자, 여러분, 옛사람의 지혜를 요약하면 전통 지혜죠, 그죠? 전통 지혜 내용이 뭐냐? 다음 페이지, 86페이지 맨 윗줄에 나와 있어요. 뭐예요? 권선징악, 인과응보. 착하게 살면 복 받고 악하면 벌 받는다. 빌닷은 우리는 조상들보다 지혜롭지 못하다. 우리 일생은 너무나 짧아서 깊이 깨닫고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인류의 축적된 도덕적 지혜가 필요한데 그 내용은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는 것이다. 옛사람의 지혜를 살펴보아도 너는 죄인이지?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는 세 번째는 옆을 보라는 거예요. 대자연의 이치를 살펴보라 하면서 이게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아주 쉬운 얘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말하죠. 가운데 문단 둘째 줄이에요. 즉 자연을 주위, 즉 자연을 둘러보라고 한 것입니다. 왕골이 진포라는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자, 이게 자연의 이치죠, 그렇죠? 내용이 즉 뭐냐면 왕골과 갈대예요. 왕골과 갈대는 어떤 식물이냐? 물이 있어야만 잘 자라는 식물이에요. 예? 그런데 물이 있어야만 잘 자라지만 씨가 뿌려졌을 때는 처음에는 어디서든지 자라요. 그런데 제대로 자랄 수는 없죠. 왜? 친수성이니까. 물이 풍성해야 잘 자라는 식물이니까 처음에는 어디든지 그냥 자라나. 그런데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물이 많지 않으면 잘 자라지 못하는 식물인 거죠. 그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이 뭐냐면 물이 없는 곳에서는 자랄 수는 있지만 그 밑에 나오네요, 그죠? 세 줄 밑에 원래 왕골과 갈대는 물이 있는 곳에서만 자라는 식물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물이 없는 곳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잘 자라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뿌리가 다 마르고 뽑혀버립니다. 맞죠? 여러분, 이 식물의 생태를 이해한다면 억셉터블하죠. 받아들일 수 있죠. 자, 요걸 이제 욥의 고난에 대입하는 거예요. 너도 처음에는 그런 대로 잘 나갔지? 그런데 결국은 폭삭망했지? 이 얘기예요. 왜? 이 얘기잖아요. 그죠? 빌닷은, 자, 마지막 문단 읽어봅시다. 빌닷은 이 원리를 욥에게 적용했습니다. 욥, 너도 처음에는 잘 나갔지? 의인이었고 부자였고 존경받는 지혜자였다.
그런데 결국에는 망하고 고난을 받는 것은 네가 죄가 많기 때문이다. 어떤 죄냐고? 어떤 죄인지는 모르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잘못된 길로 걸어갔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죠? 다음 페이지. 네 집이 망했잖아. 그러므로 너는 악한 자라는 거야. 왕골과 갈대가 물 없는 데서는 자라지 못하듯이 너도 처음에는 의인인 척했지만 결국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망한 거다. 이렇게 대자연의 이치를 고난에 적용해서 욥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가장 잔인한 거예요. 자기는 잔인한 게 아니죠. 진리를 가르쳐서 상대방이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정도를 벗어난 거예요. 위로를 하러 왔으면 위로하면 되지.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것. 그래서 너는 죄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역할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87페이지에 파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개념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우리 그 문단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빌닷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 말을 듣는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의 개념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난을 당한 자에게 말을 잘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왜 오해시키는 걸까요?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적용을 잘못하는 거예요. 적용을. 여러분,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거 맞죠? 맞아요? 맞잖아요. 그럼 고난받는 사람은 다 죄인인가? 아니죠. 그렇다고 고난받는 사람이 다 의인이야? 그것도 아니에요. 아주 묘하죠. 경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래서 적용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써놨잖아요. 이게 대단한 신학자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온 후에 쓴 간단한 예예요. 이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강아지를 예뻐했는데 강아지가 자기가 보는 데서 차에 치여 죽었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근데 주일날 교회 갔더니 선생님이 하나님이 죽인 거다 이랬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이가 나 그런 하나님 싫어하고서 떠났다가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88페이지 보시면은 둘째 줄에 나와요. 사실 이 이야기는 한 신앙인이 어릴 때 실제로 경험했던 일인데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자기는 은혜로 돌아왔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를 생각해야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다양한 분 아니에요. 굉장히 크신 분이잖아요. 내가 이해하는 쪽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죠? 근데 그 아이가 상처받고 망가지는 거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으로만 가르치게 된다면 적용을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방법을 88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서 해주는 거예요. 조심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신학적으로 인과응보 교리를 뒤집으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나면 회개하세요. 자기 스스로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하여 저 사람이 고생하는 걸 보니 죄가 많구나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형통할 때는 의로웠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고통의 원인을 찾아서 지적하는 것은 잘못되기 쉽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고난당하는 자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다음 페이지 89페이지 둘째 줄, 유명한 실라 캐시디의 고백인데, 자, 둘째 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을 겪을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간증을 다음 문단에서 정리해 놨는데요. 자신이 고난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 즉 지혜와 능력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견디는 거라 이거죠.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사람 보고 그거 하나님 앞에 천벌 받은 거야 이러면 그게 얼마나 낙담이 되겠냐는 거예요.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 거죠. 그죠?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죠? 그렇죠?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죠. 내가 고난당한다고 하나님이 무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도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고 지혜가 뭔지를 찾아가고 능력을 의지하면서 견뎌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아주 단순한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변하지 않는 공식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자기들의 신학에 맞게 축소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왜 욥의 친구들이 이런 말을 했는지, 여기서 이렇게 욥을 피곤하게 만들었는 줄 아시겠죠? 하나님을 그들은 하나의 공식처럼 생각했고 자기가 느낀 대로 축소된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사랑이 많고 지혜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 문단. 과거에 잘 살아온 것도 은혜고 지금 비록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나는 은혜 가운데 있다. 여전히. 맞죠,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하고 그렇게 말해 줘야 하고, 고난 속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거룩한 뜻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럴 때, 그걸 믿을 때 우리는 고난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를 잘 읽어보면 한과를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다뤄보죠. 첫 번째 질문. 빌닷은 욥이 죄가 있다는 것을 삼중으로 확인시키려고 했습니다. 빌닷이 제시한 세 가지 근거는 뭔가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다. 절대로 하나님은 이걸 굽게 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너 벌 받았지. 그러니까 정의 하나님이 너 벌 줬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자, 두 번째. 조상들의 지혜. 그죠? 조상들의 지혜. 오랜 세월 정리된 선조들의 전통 지혜. 그걸 들이대면서 인과응보 아니야? 이렇게 공격을 한 거죠. 세 번째가 대자연의 이치. 왕골과 갈대. 왕골과 갈대는 물에서 잘 자란다.
그러나 물에서 잘 자라지만 물이 없어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하거든. 너도 그렇다는 거죠. 너도 조금 잘 나갔던 것은 네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잘 나간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끝에 가서 망했으니까. 죄인이다. 참 잔인하죠, 여러분? 자기 논리에 붙들리니까 이게 잔인해져요. 자기는 잔인한 게 아니지. 당하는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지. 자, 우리 두 번째 문제죠.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나눠봅시다. 하나님을 너무 단순한 자기의 공식처럼 생각했죠. 하나님을 축소시켰죠. 근데 하나님은 너무도 큰 분이고 너무도 사랑이 많은 분이죠. 공의롭지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느 한 면만을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들의 틀로 축소시켰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지혜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고난 속에도 뜻이 있고, 그죠?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 세 번째, 자신의 틀로 다른 사람이나 그 사람이 만난 사건을 판단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어떻게 행동했다면 좋았을지 나눠봅시다. 많죠? 전에 한번 이런 일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 얼른 생각나는 게 뭐냐면, 주일 대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갈 때 인사하잖아요. 코로나 전이네. 어떤 분이 나가는데 쓰리바를 이게 신고 왔어요. 쓰리바. 샌달도 아니야. 그냥 쓰리바야. 그냥 완전히. 남자분이 양말이 뻔히 보이는데 쓰리바를 신고 온 거니까 내가 보려고 본 게 아닌데 눈이 가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 다 보이잖아요. 이게 잠깐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민감하게 느낀 거지. 근데 막 악수하고 지나가니까 아무 얘기도 우리는 주고받은 게 없어요. 근데 이걸 본 거지. 한 2, 3초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얘기는 엄청 길었겠지. 근데 주중에 연락이 왔더라고. 주중에 목사님 그때 주일날 변명할 시간도 없고 목사님도 나한테 얘기할 시간도 없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공사하다가 발을 다쳤거든요. 근데 기부스를 하고 나면 교인들이 다 이제 걱정을 할까 봐 자기 딴에는 조심해가지고 풀고 온 거야. 양말을 신고 온 건데 그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나도 사실 그런 걸 보면은 되게 못 본 척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분의 속사정을 누가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 신경을 안 쓰도록 해주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본 거지. 보이니까. 다들 이렇게 깨끗한 신발 신고 오는데 쓰리바를 끌고 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도 아차 싶었어요. 그분이 전화 안 했으면 사실은 물론 내가 이제 또 다음 주에도 물어봤겠지. 이제 다음 주 구두 신었으면 물어봤는지도 모르지만 자기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딴에는 이제 교인들을 배려하느라 이게 기부스도 이렇게 잘 조심해서 비껴놓고 살짝 왔다 가려고 했는데 그냥 목사님이 본 거예요. 그냥 묻어갔으면 모르는 건데, 근데 목사님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그럼요, 제가 왜 오해를 해요. 그러지만 굉장히 미안했어요. 굉장히 미안해가지고 전화로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의 그러한 배려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잘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기도를 한 다음에 사람이라는 게 이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많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칠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있어도
꼴딱 한번 생기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런 경험 많잖아요, 그죠? 많을 거라 생각해요. 마칠까요?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의 세 친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는 경건한 분들이고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자기들의 생각과 틀이 너무 견고해서 그 틀로만 욥을 보면서 욥이 고민하고 탄식하는 걸 보고 왜 저렇게 믿음이 없나 판단하게 되고, 야, 하나님이 정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이 고난 줄 때는 네가 다 죄가 많은 거야 라고 말한 그것이 욥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비수가 되어 그를 괴롭혔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 욥기를 통해서 고난받는 자를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가, 또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고난당하는 자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잘 배워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만나서 소그룹에서 예배할 때 서로를 위한 진정한 위로와 사랑이 있게 해주시고 성도의 성숙한 교제가 있게 해주시기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기서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워가며 주님을 알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남으로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으로 줄어들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 가까이 접근해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간이 우리의 만남 속에 항상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 권사님들, 구역 섬길 때 항상 넘치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